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셋디셋 코리아 앞에 여기 화면으로 오신 분들 너무 잘 선택하셨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그냥 셋디셋 코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만 듣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특별히 제가 청소년 사역 함께 나눌 때 특별히 필요한 부분 그리고 본인 교회에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으시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물론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정말로 거기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느끼신다면 저와 함께 제 연락처가 아마 이메일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언제라도 강의 이후에도 같이 시간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셋디셋 코리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그리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오늘 이 강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우리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이 자리에 섰으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저의 생각과 모든 사고방식들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생각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아까 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금란교회 선교국장으로 지금 현재 섬기고 있고요. 금란교회 선교국장 그리고 비서목사 그리고 청소년부 자문 목사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청소년부죠. 중고등부. 저는 중고등부 사역만 신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해왔어요. 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MDB를 졸업하고 이제 영국으로 가서 피트 워드 박사님이란 분과 함께 유스 미니스트리 전공을 했습니다. 여기 있죠. 예.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이라는 데서 유스 미니스트리를 전공을 했는데 그때 저희 킹스 칼리지 런던에 유명하신 신학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때 가장 여러분이 알만한 신학자분이 알리스터 맥그라스. 그분이 저희 학과장님 같은 분이셨고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피트 워드 박사님.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끝나고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주한대학원대학교 PhD를 청소년 전공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란교회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역의 여러 가지 부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사역 부분으로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 제가 진 게 아니고요. 여기 셋디셋에서 저한테 주셨어요. 뉴노멀 시대 청소년 사역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가. 와, 저 이 제목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큰 제목이잖아요. 뉴노멀 시대 청소년 사역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가. 저의 그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은 사역자라면 부흥은 항상 꿈꿔야 한다.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부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뭔가 꿈을 꾸고 앞으로 열정적으로 나아갈 때 아시겠지만 정상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사역이 힘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뭐냐면 정상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정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 사라진 거죠. 열정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불러와서 떡볶이 먹고 스테이크 먹으러 다니고 이랬던 모든 플랫폼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지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상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뭔가 열정을 가지고 부흥을 꿈꾸고 그 자리에서 뭔가 내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부분이 있어야 정상 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정상 유지될 플랫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뉴노멀 시대 청소년 사역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가? 저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꿈을 꾸어야 한다. 하지만 부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꿈을 꾸는데 이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는 이유가 이 사역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 이 사역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
말렌넬 교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프레토리아 대학교에서 실천신학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가르치시던 분이세요. 지금도 가르치고 계신데 연세가 많이 드셨죠? 외국 분들은 저런 것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해요. 평생을 청소년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렌넬 교수님께서 자신의 아티클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청소년 사역은 신학과 신학적인 훈련이 필요한 분야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미니스트리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미니스트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청소년 사역이 정말 우리가 청소년 사역이라면 거기에는 좀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부흥의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니까 우리는 부흥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금란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저희 나눌 때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사역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사역하고 이후의 사역들이 진짜 많이 달라졌거든요. 처음에 2월 달에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정말 멘붕이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점점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만들어내고 이전의 사역들과 본질을 지키면서도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상황화한 작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청소년 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 사역이라고 하면 코로나 이전의 사역들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사역을 빼놓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사역,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희 코로나 이전에 저희 금란교회 청소년부 지금 보니까 고등부 예배 장면입니다. 중등부, 고등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부 예배 장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사역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금란교회 청소년부 홍보 영상인데요. 살짝 깁니다. 앞에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 우린 이렇게 예배드리고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 홍보 영상을 보고 함께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년의 부흥은 이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흥이 정말 사라진 걸까요? 부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주인은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성령님께서 새로운 청소년 부흥의 자리로 선택하신 그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금란교회는 김홍도 감독님에 이어 김정민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며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하여 현재 재적 성도 14만 명이라는 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금란교회 청소년부는 여기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뜨겁고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한 청소년들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 전도에서 새로운 청소년들이 다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들이 다시 전도를 하는 이러한 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랑교회 청소년부는 변하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의 미전도 세대인 청소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예배와 교제 그리고 훈련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체험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애국과 선교로 헌신하는 예수의 증인들을 양성하는 데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는 블레싱랜드라는 아름다운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45분 고등부의 예배와 주일 오전 11시 45분 중등부의 예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3시 30분에 토요 캔스탑 예배라는 찬양과 기도 중심의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와 총동원, 특별 예배 등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청소년부 예배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다양한 문화와 역동적인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의 본질 속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은 단순히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청소년 사역은 그들을 기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세상적인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사역이고 선교적인 사역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에 저희 금란교회 청소년부와 함께 주인공이 되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들을 길러내는 곳, 이곳은 바로 금란교회 청소년부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예. 저희 금랑교회 청소년부가 코로나 이전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어떠한 사역의 시작에 있어서 비전을 가져야 되겠죠. 제가 써놓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실패로 끝난다. 어느 항구로 향하는지 모르는 자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 어느 향구를 향하지 모르는 자에게는 어떠한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는 이 말이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 것인지 사역자는, 리더는 미리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코로나 이전에 그동안에 해왔던 사역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교회를 이루는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교회 학교도 교회죠. 그렇죠? 교회 학교가 단순히 학교라면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들이나 어떤 이루는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학교가 아니고 교회거든요. 교회를 이룰 때는 그 영적인 부분들, 성경이 매뉴얼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그걸 이루는 방법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청소년 사역을 가장 중요시 생각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라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제가 청소년 사역에 처음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잡고 어느 항구로 향한 것인지 그때 고민했을 때 제가 제 마음에 와닿았던 성경 구절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를 물론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다 교회지만 같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교회를 이루는 것,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누리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비전을 갖고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본질 4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든 과정 가운데서 자신들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웠던 그 기간들을 이뤄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저는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 4가지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내에서 함께 누리밌는 그런 청소년 사역. 제가 말하는 청소년 사역은 기관이 아니고요, 교회 밖의 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청소년 사역은 교회 청소년 사역입니다. 청소년 사역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밖에서 이제 파라처치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관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스 워크와 유스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유스 워크는 뭐냐면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이고, 유스 미니스트리는 교회 내에서 영적인 사역을 하고,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워크와 미니스트리에 대한 구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얘기할 때 교회는 이러한 본질을 갖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본질을 누릴 수 있는 청소년 사역을 이루어야겠다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분 분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택하신 족속 무엇이냐? 자녀의 기쁨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청소년 사역. 저는 그래서 이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청소년 사역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인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많이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야, 기도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거야. 너 기도 누구한테 하냐? 얼마 전에 제 딸이 하나 있습니다. 5살, 이제 6살이네요. 6살짜리 딸 하나가 있는데, 걔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뭐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뭘 갖고 싶었냐면 걔가 겨울왕국을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나요? 겨울왕국? 엘사. 이 5살짜리, 6살짜리 애들한테는 말이죠, 여자애들한테 이 엘사는 말이죠, 거의 아이돌급이에요. 이 엘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갖고 맨날 걔가 겨울왕국 드레스만 지금 3개가 있어요. 드레스만.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 겨울왕국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왕국 엘사가 화장하면서 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 놀이를 저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걸 사달라고 했을 때, 야, 무슨 6살짜리가 메이크업 하는 걸 갖고 놀아. 그랬더니 옆에서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요샌 다 갖고 놀아요. 당신이 메이크업을 안 할 뿐이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랬더니 얘가 할머니가 집에 왔었어요. 할머니가 집에 와서 그 거실에서 할머니랑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우리 하원이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갖고 싶은 거 있어?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엘사 메이크업 노래를 막 엄청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야, 할머니 귀 안 먹었어. 조용히 얘기해도 돼.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해? 그랬더니 제 딸이 그랬어요. 아빠가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아빠가. 제가 들어야 그걸 사주는 걸 아니까 아빠가 들어야 돼요 하면서 제가 안방에 있는데 거실에서 엘사 메이크업 놀이 이걸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딸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죠.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교회에서 택하신 족속의 기쁨, 더욱더 구체적으로 자녀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의 기쁨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쁨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 이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청소년 사역. 두 번째는 제가 소유된 백성.
백성이라는 것은 섬기는 왕이 있다는 거죠. 그 왕이 주는 기쁨,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기쁨, 그런 기쁨을 소유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예배를 섬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뭔가 섬김의 기쁨, 자신 스스로 교회 사역에 인볼브 되면서 자신 스스로 봉사하면서 거기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비전과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고, 특별히 거기서 남을 도우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 여러분 아시죠? 그런 기쁨은 아이들이 느끼는 사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한 나라. 그건 바로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동체, 교회에서 누리는 공동체의 기쁨. 그래서 저는 비전을 가졌을 때 아이들이 이 교회의 본질, 자녀의 기쁨을 누리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 왕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 이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는 청소년 사역이 돼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아가게 될까? 문제를 습관으로 바꿔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거죠. 프로블럼스를 헤빗으로 바꿔주는. 프로블럼스는 영어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써놓으신 분이 없고 그냥 외국에서 하신 분,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P는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피어 프레셔, 또래 집단의 문제가 있고, R, 릴레이션십, 관계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는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게 그 아이들 간의 열등감이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청소년 사역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아 정체성, 건강한 정체성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정체성은 물론 성령 충만해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래 집단의 문제, 정말 큰 문제죠. 아이들끼리 또래 집단, 자기는 하기 싫은데 그 집단에서, 또래 집단에서 왕따 시키고 또래 집단에서 일탈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 또래 집단에서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함께 일탈하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십, 오버롤 애티튜드, 전반적인 태도. 이거는 참, 저는 이걸 전반적인 태도가 정말 저는 많이 공감이 돼요. 삐딱하잖아요. 그렇죠? 삐딱합니다. 근데 이 삐딱함도 뭐 솔직히 귀여운 아이들이 있고 도를 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전반적인 태도가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B는 귀찮음, 보어덤. 교사를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맨 처음에 위기가 올 때가 언제냐면, 맨 처음에 아이들을 처음 만나는 그 시간,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 열심히 자기는 성경 공부를 준비해 갔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언제 끝나요? 이거잖아요. 그죠? 언제 끝나요? 책 펴? 성경 피자? 귀찮아요. 찬송하자?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걔네들은. 그래서 이 귀찮음, 이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L, 리미트 오브 스터디, 학업 문제가 있죠. 학업 문제는 자기가 공부를 안 한다고 학업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 청소년 사역에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업에 대해서 아이들 인스파이어 하는 걸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어느 정도 레벨이 다르지만 뭐 중상 정도 하는 애들에게 더 큰 학업에 대한 그런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업에 대해서 그런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저는 사역자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열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교육열이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라도 학업에 대해서 일정하게 유지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잖아요. 근데 학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학업만. 이런 학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다 필요 없다, 기도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맞죠?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네가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하고 싶다는 게 그거예요. PC방 사장님 아니면 뭐 그런 거예요. 자기는 PC방 사장님을 하겠대요. 그래갖고 PC방 사장님 뭐 보증금은 누가 그냥 주냐? 자 그래요. 야, 그런 걸로 벌려면 네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니네 집에서 다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건 물론 하나님이시고 기도고, 그걸 통해 영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학업 문제가 없는 게 아닌 겁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조금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를 인스파이어 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해주고, 그가 아이들에게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학업에 대한 태도입니다.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계속해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이들이 변화되면 학업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아이들이 변화되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가면 공부 열심히 한다. 그게 사역자가 앞에서 니네 공부 열심히 해. 야,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크게 쓰임 받아야지.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해야만 아이들이 학업을 열심히 하는지 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아이들이 자신들의 비전과 현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그 행동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중에 정말 부모님들이나 일반적인 분들이 봤을 때 정말 제일 큰 부분이 이 학업이에요. 학업. 저 몇몇 사역자분들이 설교할 때 야, 무슨 공부야, 교회 나와. 저는 그렇게 저희 밑에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저는 혼내킵니다. 전도사님이 얘 공부하는 거 말고 미래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뭐야? 솔직히 좀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학업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느 지역에 있든,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세미나 한 지 지금 강남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중랑구예요. 서울. 아이들이 완전히 틀립니다. 지역마다 너무 틀리잖아요. 공부라든지 학업이라든지 그 가정이 너무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가든 우리 사역자들은 아이들이 학업을 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하나의 문제, 자존감이라는 문제가 있죠. 정말 아이들은 이 자존감 문제가 이게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 문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아이들도 문제가 있고 낮아 보이는 아이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마인드 얼터링 드럭스, 그러니까 기분을 바꿔주는 드럭스, 여기는 이제 마약으로, 약으로 나왔는데 우리나라로 좀 변환시켜 보자면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죠. 술, 담배에 대한 문제. 저희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청소년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일날, 코로나 이전에 주일날 아이들이 중고등부 합쳐서 한 1000명 정도 아이들이 출석을 합니다. 1000명 정도 출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40-50명 그룹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소위 말하는 일진 그룹, 소위 말하는 정말 내놓은 그룹이에요. 그 그룹을 따로 맡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정말로 한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10아이, 보통 아이 케어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술과 담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중에 하나, 요번에 저희가 계속해서 3년 동안 케어하고 그랬던 아이 중에 하나의 열매가 어떻게 보면 요번에 나타난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여자아이인데 주먹도 정말 세요. 교회에서 남자애들 패갖고 남자애를 울리는 애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자해를 했어요. 자해. 그냥 자기 안 보이는 데서만 자해하면 상관없는데 교회에서도 진짜 난리가 났었습니다. 교회에서 그 유리병 있잖아요. 그걸 깨갖고 걷어요. 교회 저희 바닥에 피가 철철철철. 그리고 밤에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안 만나주시면 저 여기서 또 그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뭐 포기할 수가 없죠. 정말 힘들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케어를 했는데 그 아이가 이번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진짜 뭐 이렇게만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요즘 신학교 이러니까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면서 가장 먼저 변화된 게 술, 담배였어요. 그냥 끊은 거죠. 술과 담배에 대해서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가 아이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갖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갖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섹스, 성문제. 요즘 정말 심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적어도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시고 청소년 사역을 알아야 되는 담임 목사님들이시라면 적어도 애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청소년 사역의 첫 발걸음입니다. 청소년 사역의 첫 발걸음은 아이들이 잘해주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먼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우리는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보이고 이런 문제를 보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안내해 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심한 아이들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관리 안 해주고 그러면 정말로 그게 정말로 그렇게 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할 수 없어서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블럼스가 이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프로블럼스를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런 프로블럼스를 헤비트, 습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프로블럼스를 H, hang out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A, encounter with another believers, 성도들과 함께 책임져 주는 것. 옆에 친구들과 함께 책임져 주고 옆에 친구들을 믿어주는 것. 그리고 바이블 메모라이제이션, 성경 암송, 그리고 involved in the church ministry, 교회 사역에 함께 투입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사역에 투입되는 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들의 학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인들처럼 사역자들처럼 교회 사역에 이렇게 완전히 투입되거나 그렇게는 하기 힘들죠. 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중등부 아이들이 뭐 초등부라든지 고등부 아이들이 뭐 미디어 팀을 한다든지 찬양팀이란 걸 한다든지 뭐 예배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기서 내가 교회 사역에 인볼브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자신들이 알고 지낼 때 사역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타이투스 11조죠. 11조 그리고 스터디 스크립처 성경 공부.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맨 처음 생각했던 사역은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꿈,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먼저 인지하고 그 문제를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 헤비트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교회의 5대 사역으로. 교회 5대 사역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선교,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이런 것들을 성인들 사역에만 우리가 도입하고 성인들 사역에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학교, 청소년부, 중등부, 고등부도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교회의 5대 사역들, 가장 중요한 5대 사역이 거기에 밸런스 있게 녹아 들어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주의 사람들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훈련권으로 들어와서 결국 사역을 하고 그 사역자들이 다시 전도해서 선교를 만들어내는 이런 정말 중요한 선순환 구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코로나 이전의 사역 체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프로블럼스를 습관으로 바꿔주고 교회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기쁨을 누리는 청소년들로 변화시켜주는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 5대 사역, 선교와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의 밸런스 있는 균형을 통해서 밸런스 있는 그 1년 365일의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을 1년을 이렇게 사역의 체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랑교회 1년을 대충 소개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예배,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면 뭐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요. 캔스탑 토요 예배, 149 축제 예배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제 이걸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예배, 저희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와 캔스탑 토요 예배라는 예배가 있는데
저희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1년 52주 커리큘럼 및 시리즈 설교로 진행되는 예배입니다. 제가 52주 커리큘럼을 미리 다 짜요. 이번 2021년이면 2020년 9월 달까지 다 짜서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전도사들하고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시리즈 설교 같은 경우는 몇 주를 남겨두고 제가 몇 달 전에, 한 2달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블레싱 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1, 2월 달호를 가져온다고 급하게 가져왔는데 2020년 1, 2월을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 2월호 이 블레싱 타임은 큐티 매거진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사역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직접 만드는 겁니다. 파는 게 아니고요.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 블레싱 타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넣는데 설교에 대한 내용을 넣습니다. 매주 설교. 매주 설교를 넣고 설교에 대한 적용을 할 부분들을 넣고 여기 전체적으로 1, 2월 달에 그 큐티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면은 그냥 교회를 귀찮아서 나오는 아이들도 이것만 갖고 나면 성경 공부도 하고 이걸 통해서 설교 말씀도 쓰고 설교 말씀을 써서 거기서 이게 체크를 해서 여기다 넣으면 우리 나중에 또 추첨을 해서 또 청소년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죠? 문상을 줍니다. 문상도 주고 이런 좀 사역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부 주일 예배는 철저하게 52주 커리큘럼이고요. 좀 더 팁을 드리면 수련회 전에 7주간, 8주간은 제가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교를 꼭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합니다. 계속해서 하니까 저랑 함께 6년을 지냈던 우리 청소년부의 친구들은 성령의 은사가 뭔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됩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그 은사 어떻게 우리가 발휘하고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똑같이 합니다. 뭐 예와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52주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요. 시리즈 설교를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제가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 작년에는 신년으로 하나님의 신년 계획이라는 시리즈로 제가 8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가 준비되어 있고 예배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런 전체적인 그 시스템이 있으면 아이들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다르게 예배를 드려지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전도사님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얘기 못 하죠. 이거 솔직히 저희 만들고 이거 출판하는데 그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2달에 한 번씩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설까지 저희가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1년 52주 커리큘럼 예배로 저희가 진행되고 그리고 캔스탑 토 예배는 뭐냐면 찬양 말씀 기도 중심의 예배예요. 이 캔스탑 토 예배는 제가 따로 미리 주지 않습니다. 설교 원고를. 그 전이나 그 주에 제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집회 중심으로 하는 영적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안수도 하고요.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축사도 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더 다른 예배를 좀 체험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체험하는 주일 오전 예배와 캔스탑 토요 예배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는 1419 축제 예배라는 저희 뭐 가장 큰 예배 중 하나인데 생사 중에 하나인데 크리스마스 때 하는 겁니다. 성탄 축하 예배 같은 그렇게 아이들의 눈높이로 만드는 축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교제죠. 교제는 갓블레스 세븐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새해가 되면 이제 부서 친구들하고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바뀌고. 그래서 7주 동안 어색한 관계를 깨고 이제 함께 되려고 갓블레스 세븐이라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뭐냐면 예배를 하는데 말이죠. 컨셉은 그겁니다. 수련회를 7주 동안 늘려놓은 거예요. 수련회를. 그러니까 수련회 때 여러분들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음식 만들기, 그래서 뭐 저기 앞에 쟁반 노래방, 골든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7주 동안 쭉 늘려놓고 각 팀별로 나눠서 점수를 매겨서 매주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 팀이 하나가 되고 그 부서가 하나가 되면서 아이들이 함께 팀워크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주 맨 처음에 연초에 저희가 이걸 하거든요. 연초에 이걸 하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부작용도 있습니다. 너무 경쟁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약간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부작용이 없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갓블레스 세븐이라는 것은 우리 그걸 통해서 그 다음 저 교재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보통적으로 하냐면 총동원을 준비를 하거든요. 총동원. 저런 것을 통해서 총동원이 준비가 되고 저때 나왔던 새신자 친구들이 또 총동원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란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제 다양한 교재장이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도 있고요. 저 금란 미식회는 저희가 이제 요번에 코로나 이후부터 하던 건데 주일날 저녁에 먹방하는 겁니다. 먹방. 제가 나와서 먹방하고 전도사를 나와서 먹방하는데 먹방의 중요한 내용은 그날 설교 내용이에요. 그날 설교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었다, 어떤 게 있었다, 너희들은 어땠니 하면서 이제 서로 보면서 하는 게 약간 그 예능 같은 어떻게 보면 예능 같은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교재장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라이프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라이프 그룹이 한지 2년이 됐는데 라이프 그룹은 뭐냐면 주중 하루를 아이들이 다 자신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청을 하는데 무슨 신청을 하냐? 저 라이프 그룹을 할 때 연초에 저희가 라이프 그룹의 그 그룹장들을 하나씩 만듭니다. 교사들, 전도사들까지 합해서 총 한 부서에서 10개를 만들어요. 전체 아이들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10개의 그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장들을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그룹장들을 홍보를 하고 이제 이런 그룹에서 이런 라이프 그룹 우리 그룹으로 오십시오. 그런 홍보를 하면은 라이프 그룹이 이제 아이들이 거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싶어. 난 전도사님하고 하고 싶어. 나는 저 선생님하고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라이프 그룹 모집하는데 이 라이프 그룹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평일날 만나서 아이들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근데 교제할 때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 그룹을 목적이 라이프에 있어요. L, 러닝, 배우는 그룹. I pray, 기도하는 그룹. 그리고 교제하는 그룹, 프렌들리. 그리고 마지막에 이팅입니다. 먹는 거. 이거 먹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홍민기 목사님하고 저희 교회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홍민기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떡볶이보다 아웃백 스테이크가 0발이 더 셉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과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먹는 게 교제거든요. 솔직히. 먹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서로 삶을 나누고 먹으면서 아이들과 내가 전도사로서 목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너랑 똑같다는 것들을 함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라이프 그룹이 저희가 했는데 저희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저 라이프 그룹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거의 더 헌신하게 되시고 우리 사역자들도 거의 더 헌신하게 되고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 그리고 저 라이프 그룹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그 청소년부의 코어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재를 이렇게 해왔고요. 훈련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입니다. 블레싱 타임 이 책으로 말씀 훈련 함께 할 수 있는 말씀 훈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저희가 매일매일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한 100명, 150명, 150회 이렇게 보는데 저는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몇몇 분들은 이 유튜브를 하면 무조건 막 대박을 쳐야 되고 유튜브를 했을 때 조회수가 20, 30 별로 안 나오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예요. 솔직히 한 부서에 만약에 100명을 출석하는 부서가 있다면 가장 좋은 조회수는 100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30%만 봐도 30회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 때문에 시도하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잊어버리고 시도하라고 하고 싶어요. 이런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저게 필수입니다. 필수인데 이런 것들을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작하십시오. 20회 보는 그 수명의 아이들이 변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큐티책
이제 여기서 저희가 훈련을 많이 시켜요.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교사 수련회는 이제 상반기 교사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이제 교사 훈련을 시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 오기 전부터 교사들이 한 해 12학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이거는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철저할까 했는데 정말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교사 수련회 총 합쳐서 학점이 12학점이에요. 12학점인데 이것을 다 하지 않으면 교사를 다 임명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사 수련회, 상하반기 교사 아카데미가 있고 특별히 아이들을 코어 그룹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MT12라고 해서 미셔널 트레이닝 오브 12위크스라고 했는데 단기 선교 훈련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1월 달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저희는 12주 전부터 12주간의 선교 훈련을 저희가 받습니다. 12주간의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서약은 뭐냐면 한 주라도 빠지면 너는 선교 탈락. 그리고 선교 탈락했을 때 네가 낸 비행기 표값, 네가 낸 항공권 값은 네가 수수료를 내고 돌려받아야 돼. 이런 걸 다 서약을 받아요. 그래서 선교 훈련만큼은 굉장히 빡세게 저희가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변화가 되는 거죠. 선교 훈련에서 선교 일주일 가는 것보다 저 12주간의 선교 훈련 과정 가운데 역사, 성경, 교회, 그리고 부모님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들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런 코어 그룹을 위한 MT12 같은 훈련 과정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죠. 결국 아이들이 봉사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저기 미디어부 저희는 4개가 있어요. 청소년부 찬양팀, 미디어팀, 청소년부 오케스트라, 찬양대가 있는데 청소년부 찬양팀과 미디어팀, 청소년부 오케스트라, 찬양대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다 예배의 자리에 쓴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냥 봉사만 하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을 항상 줍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겠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 만족감을 얻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습하고 찬양대 연습하고 찬양팀하고 미디어팀하고 서로 간에 찬양팀이 최고야, 미디어팀이 최고야, 오케스트라 최고야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서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나오는 그런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교회가 점점 단단해지고 청소년부가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봉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고요. 저희는 해마다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못 갔는데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아이들 지난번 이건 좀 코타키나발루 선교를 갔던 그 사진이거든요. 가서 해외 선교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이제는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노방전도를 저는 매주마다 했습니다. 노방전도를 매주마다 했고 저희는 제가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선물을 나눠주는 장면이고요. 그 옆에 풋살장은 저희 교육관 꼭대기입니다. 저희 교육관 꼭대기에 풋살장이 있어요. 그래서 풋살을 통해서 남자 아이들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학교 앞에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전도지와 그런 것들을 매주 토요일 날마다 가요. 토요일 날마다 가고 선생님들도 주변 학교로 다 가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히 많은 분들이 노방전도나 이러한 앞에서 거리전도를 안 해보신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거리전도 할 수 없고 거리전도에 대해서는 이제는 효과가 없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청소년부의 40% 정도가 전도를 통해서 온 아이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청소년부의 40% 정도의 아이들이 저희가 전도해서 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안 믿으세요. 부모님을 믿고 안 나온 아이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온 비율이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저희는 다른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나오고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그 청소년부를 이루는 그런 청소년부와는 저희는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청소년 사역이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점점 무너지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교육이 안 됐고 부모들을 교사로 세워야 되고 부모님들이 교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그들에게 뭐 히브리식 교육 뭐 이런 걸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 청소년부는 그런 상황이 맞질 않아요. 부모님 자체가 다니지 않으시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하려면 그 아이들을 부모님이 어느 정도 하려면 적어도 부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수준의 신앙이 되셔야 되고 그것은 교육을 해야 된다지만 적어도 교회를 다니셔야 예수를 믿어야 아이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대 가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Extended Family. 우리가 그 아이들의 확대 가족이 되어서 그 아이들의 영적인 부모, 영적인 형, 영적인 삼촌, 영적인 언니, 영적인 누나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선교적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은 교사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아울리치 이건 이제 저희 청소년부 찬양팀이 앨범을 내고 앨범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국내 아울리치 선교 장면이고요. 봄 가을 전도 축제 이때 정말 참 많은 친구들이 오는데 저희가 보니까 3년 동안 청소년부에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전도한 게 4,200명을 전도했더라고요. 3년 동안 4,200명을 전도해서 거기서 800명의 아이들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죠. 선생님들이 함께 양육을 하고 함께 그 자신의 시간을 낸 열매죠.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진짜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뭐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교사들이 자기 시간 내고 교사들이 정말 자기 시간 헌신하면서 아이들 하나하나 신방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계를 요번에 저희가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교사들한테 정말 제가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했죠. 여름 수련회는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저희 수련회인데 보통 아이들이 갈 때 제가 1,000명 정도 아이들이 많이 가요. 교사들까지 합쳐서. 그래서 이 여름 수련회는 이 여름 수련회 아이들이 이제 일상을 벗어나서 이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요. 여름 수련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분명 여름 수련 할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제가 담임 목사님들이시라면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박 3일 여름 수련은 짧습니다. 짧아요. 확실히 짧습니다. 2박 3일 여름 수련은 짧습니다. 2박 3일은 누구에게 맞냐면은 어느 정도 예수를 알고 그 아이들이 준비된 아이들에게 2박 3일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같이 일진 아이들도 많고 예수를 모르는 아이들도 많고 그런 아이들을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은 말이죠. 2박 3일은 너무 짧습니다. 3박 4일 수련회를 계획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들이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3박 4일 하고 싶습니다 하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이시라면 좀 밀어주세요. 3박 4일은 수련회를 해야 그 수련회 그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는 그 수련회를 하기 전에 21일 동안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먼저 준비를 하고 가죠. 제가 수련회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짧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름 수련회 스케치 영상이라는 걸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의지할 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갈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이제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수련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설교를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직접 3박 4일 동안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수련회를 다 설교를 하십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다 설교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름, 한 해 여름은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수련회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는 수련회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일진 아이들, 일탈했던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옵니다. 또 그런 데 가면 그 친구들이 많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는 처음엔 다 홍해 갈라지듯이 아이들과, 원래 있던 아이들과 갈라져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같은 한 조에서 기도회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 장면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련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수련회를. 많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수련회 감정적인 노름이다. 감정에 대한 허비다. 감정으로 애들 해놓고 나오면 똑같아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감정의 허비인지, 정말 거기서 아이들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고 거기서 아이들이 정말로 함께 울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감정의 허비인지 정말 묻고 싶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에 변화되지 않을 뿐이지 그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농축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도 변화되기 힘들어요. 아이들은 또 변화되기 힘들어요. 한 번에 그러한 3박 4일 동안 놀라운 그런 체험과 성령의 체험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전 존재로 받아들였던 그러한 경험들이 한 번도 없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수련의 감정이다, 눈물을 흘리는 건 뭐 감정의 허비다, 다 쓸데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은 청소년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청소년들이 얼마나 감정이 그들에게 무기가 될 수 있고, 감정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감정. 이 감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역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수련의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련의 무용론이라뇨. 아닙니다. 사경에, 예전에 우리 옛날에 있었던 평양대부흥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경회와 수많은 수련회와 이러한 모든 것들로 주의 백성들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용사들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 번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련회는 무용론을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대해서 필요 없다? 눈물 흘리고 한 번뿐이다?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 아이들의 그 변화의 경험이 결국 그 아이들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 때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걸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여름 수련회로 저희가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뉴노멀이잖아요. 뉴노멀. 이 코로나 이후에 저희 사역이 많이 변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온택트 사역으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전도사님들, 저에 대한 역할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역에 있어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저희 뉴노멀 시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 청소년 사역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 사역의 디자인은 결국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챕 클락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딥 미니스트리, 청소년 사역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청소년 사역의 딥 디자인, 우리가 가벼운 디자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 사역이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고등부 사역, 중등부 사역, 고등부 사역, 학생 사역은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으신가요?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 사역의 딥 디자인이 아니라 가벼운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디자인? 하던 거를 반복한다. 더 많이 한다. 찬양을 더 많이 한다. 기도를 더 많이 시킨다. 하던 것을 더 많이 시키는 방법, 가벼운 디자인이에요. 또 하나, 내 친구, 우리 다른 전도사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됐더라. 똑같이 가져오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각자의 교회마다 상황이 틀려요. 각자의 교회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틀립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사역자는, 교회 청소년 사역자는 자신의 사역을, 혼자 자신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청소년 사역자가 목사님이 나를 지지 안 해줘.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 사역을 안 도와주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자의 착각이 그겁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지만 청소년 사역자들의 가장 큰 착각, 왜 교회에서 안 도와줄까? 왜 담임 목사님 날 안 도와줄까? 왜 사람들이 날 지지해주지 않을까? 왜 장로님과 권사님들 날 지지해주지 않을까? 여러분이 지지를 이끌어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를 이끌어내는 건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교회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우리는 완전히 거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우리는 청소년 사역의 딥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쉬운 부분이 찬양 같은 부분이겠죠. 지금도 일렉 기타나 이런 것들을 치시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들어갔어요. 사역자로 우리 청소년 사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교회 수십 년간의 전통적인 분위기, 담임 목사님의 그런 목회 철학을 다 무시하고 많은 청소년 사역에서 일렉 기타를 치니까 우리는 일렉 기타를 쳐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일렉 기타를 치면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은 대부분 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 청소년 사역이 아니에요. 그런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서 단체를 차리셔야 됩니다. 교회 청소년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회적 상황, 담임 목사님의 목회적 철학의 그 상황, 교회의 전통적인 부분들과 거스르지 않으면서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해주고 서로 서로 거슬리면서 그렇다고 지지 안 해준다, 돈 안 주신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의 딥 디자인은 뭐냐면 첫 번째, now, 두 번째, new, 세 번째, who, how. 챕 클락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디자인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now. 하나님이 현재 진행하시는 변화를 알아야 된다. 사회, 문화, 교회, 우리. 현재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시는 변화, now를 알아야 되고, 그 now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now가 이렇게 2단계로 갔을 때 십자가를 지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나면 두 번째, new.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성경이나 역사나 연구조사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깨달음과 아이디어를 주는가, 그동안 했던 아이디어와 깨달음을 우리가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현재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우리가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은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후.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역을 했고 어떠한 적용을 했고 나와 같은 점이 뭐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new,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있어, 그런 것들을 적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역사에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뉴노멀 시대, now 현재 상황은 뭡니까? 코로나 시대, 뉴노멀 시대죠. 그리고 이런 중대한 변화를 맞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청소년 사역을 딥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인가? 역사는 뭐라고 합니까?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병은 이방 종교와 헬라 철학이 설명하고 위로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었던 반면 기독교는 왜 인류가 이런 끔찍한 시대에 봉착하게 되었는지 보다
만족스러운 해명을 제시했고 희망창 때로는 활력적인 미래상을 제시했다. 재앙이 닥쳤을 때 기독교인은 더 훌륭하게 대처했고 그 결과 월등히 높은 생존율이었다. 결국 우리의 팬데믹이 이전의 역사에 있을 때도 기독교는 이겨냈고 기독교는 훌륭히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현재 상황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독교의 본질, 성경, 기독교의 본질, 기도, 우리의 본질, 그런 복음, 이런 모든 것들의 본질은 이러한 역병과 팬데믹 상황에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줬고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저는 여기서 이번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하나의 키워드는 정예화라는 것입니다. 정예화. 제가 이번 뉴노멀 하면서 우리 부서하고 함께 나눈 거거든요.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이 나오죠. 당신은 사울이 죽고 다윗으로 이제 왕위가 오르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였죠. 뉴노멀의 시대. 그때 많은 지파에서는 자손들은 이 다윗에게 수만 명의 병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이사갈 자손은 200명만 보냅니다. 200명만 보내는데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시세를 아는 사람. 이 시세는 뭐냐면 시대와 세태, 이 현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그러한 사람들. 두 번째,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 이렇게 시대를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 이사갈 자손처럼 우리는 수많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 종교적인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행할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과 이 시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소년 사역의 정예하고 지금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교육과 양육의 목표로 잡아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는 그렇게 봐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다져야 됩니까? 지지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딘보그만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 그 미국 해밀턴에 있는 까먹었네요. 그 신학교에서 지금 청소년 사역을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91세세요. 대단하시죠? 딘보그만 박사님이신데 이 딘보그만 박사님께서 청소년 사역의 10단계를 얘기하셨는데 지지 기반을 다지고 연구하고 네트워크 협력을 구상하고 만나고 어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딘보그만 박사님께서 중요하게 얘기하신 게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지지 기반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우리 전도사님이 왜 이런 사역을 계획하시나? 그런 지지 기반을 그런 말씀과 그런 것들을 근본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했나 봐야 되겠죠. 이상훈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리띵크 처치, 리폼 처치, 리뉴 처치, 처치 시프트. 지금 현재 미국의 미성대학교 아메리칸 에반젤리컬 유니버시티 총장님이신데요. 이 이상훈 총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구자세요. 저희와도 여러 관계가 있으신데 특별히 이상훈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시기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본질적 사역과 선교적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본질적 사역은 뭐냐? 본질적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5대 사역, 선교,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역을 했다면 이제 이러한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 예배와 전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이상훈 교수님께서 많은 코로나 이후의 목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길 이제 교회 내부보다 외부로 눈을 돌려야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교적 사역에 우리는 좀 더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상훈 교수님께서 얘기하시길 우리는 교회로서 이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택받았고 또 보냄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사명은 분명하고 사역은 단순해져야 한다. 사명은 분명하고 사역은 단순해져야 한다. 원초적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갱신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사역 체계가 이랬었죠.
problems, habits으로 바꾸고 교회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선교적 사역이라는 것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선교적 사역, 문화 선교,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세대 선교, 이런 선교적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질적 사역과 선교적 사역, 예배, 전도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레이크 크루셀이라는 라이프 처치 담임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 사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 생각해야 될 질문, 당신의 교회는 어떤 사역을 가장 잘하는가? 당신의 부서는 어떤 사역을 잘하는가? 담임 목사님인 당신은 어떤 사역을 가장 잘하는가? 2번, 단 한 가지 사역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3번, 온갖 사역 가운데 단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러한 선교적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크레이크 크로시엘 목사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선교적 사역, 청소년, 선교적 청소년 사역으로 우리는 그것을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 선교적 사역을 할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청소년 사역이 청소년 선교가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선교의 신학은 그 성육신적 본질을 예수의 사역으로부터 이끌어내며 항상 특별한 시간과 장소 안에 일어난다. 아까 유근재 교수님께서도 강의를 하셨죠. 선교라는 학문은 상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마틴 갤러라는 독일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그 조직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는 모든 신학의 어머니다. 선교는 모든 신학의 어머니다. 모든 신학의 어머니인 이유는 모든 신학은 선교적인 상황에서 신학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신약의 기자들, 그 신약의 기자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먼저 정립하고 신약 전설을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선교적인 상황에서 그 신약 성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는 왜 모든 신학의 어머니가 될 수 있냐면 모든 신학의 근본인 성경이 이 선교적 상황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마틴 갤러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 사역도 이 청소년 사역이 선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뭐 왈가왈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사역을 뭔가를 이끌어내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그래서 우리 청소년 사역이 이제 선교적 청소년 사역으로 전환되고 선교적 청소년 사역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이번 1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온택트, 유튜브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 이런 선교적 상황화라는 거죠. 선교적 상황화를 시켜서 아이들에게 맞는 콘텐츠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완전히 무슨 크리에이터가 다 됐습니다. 제가 한 것 중에 몇 개를 놓은 건데요. 제가 드린 영상 중에 그 홍대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홍대 예배라는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역시 목사님도 청자켓. 저 25년 만에 청자켓 입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이 우한 코로나가 사라지면 우리 교회 생활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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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짜 예배에 갈망했으면 더욱더 좋겠고 아멘. 교제, 기도, 말씀에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보이시는 장면들이 다 예배 장면이에요. 예배를
구성을 다르게 계속한 겁니다. 특별히 지금 틀어드린 거는 홍대 루프탑을 빌린 겁니다. 홍대 루프탑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 홍대 입구역 앞에 바로 있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건데 저 루프탑에서 음향 틀어놓고 찬양도 하고 기도 통성 기도도 하고 주여 세 번 삼창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르게 너희들과 함께 본질적인 예배 사역을 하기 원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데 정말 계산하지 못했던 게 우리 교사들이 거기에 이게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중고등부 고등부 교사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정말로 우리가 30년 하신 교사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SNS가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SNS 교육을 했습니다. 교사 교육으로 SNS 교육을 했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금 많은 교회에서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온라인 양육을 했는데 온라인 양육 줌으로 온라인 양육을 했는데 이때 아이들이 조직신학, 청소년 조직신학 이렇게 재밌게 좀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갖고 8주 동안 저희가 아이들 했는데 총 중고등부 아이들이 200명 정도 아이들이 많이 들었어요. 총 6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사 조직신학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비대면 때 우리가 빠짐없이 해야 되는 게 전도고 신방이잖아요.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갔었고요. 요즘 많이 하는. 그리고 이제 비대면 전도 집회, 온라인 전도 집회를 했어요. 10월 31일 날 방구석 전도 집회라고, 방구석이 뭐냐면 신방을 구석구석 하는 날. 저희 금랑교회는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교회를 알고 계신데 그만큼 신방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중고등부 고등부의 반 이상의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신방에서 데려오세요. 주일날 아침에 직접 신방에서 집에 가서 데려오세요. 그리고 봉고차를 가지고 와서 뭐 남양주 가서 데려오시고 여기 구리 가서 데려오시고 그래요. 자기 차를 갖고. 그러니까 그때 신방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자기 차를 갖고. 그런데 그런 신방을 아예 못하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 한번 이번에 하자. 그래서 신방을 구석구석 하는 날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때 저렇게 다 모여서 줌창이 저때 52개인가 열렸습니다. 저때 전도 집회 저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서울 각 지역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한강도 갔고요. 자기네 집에서도 했고, 잘 아시죠? 명륜 진사갈비 반틈을 빌려갖고 거기서 아이들 빌려갖고 했고요. 그래갖고 저때 수백 명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게 과연 될까? 과연 될까 했는데 진짜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도 집회를 저희가 했고, 그리고 많은 온라인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뭐 보여드릴 건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 사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때 저희가 찬양팀이 앨범을 냈어요. 저희 앨범을 내고 그 앨범으로 저희 영상들을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잠깐만 보면 이제 소리 높여 영상을 한 번만 틀어주실래요?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우리 주님을 찬양해. 손을 들어 주께 찬양. 예수 그 이름 앞에 우리 마음 다해 예수 살아계심 노래하네. 우리 모두 기뻐해 주님의 사랑 여기에 있네. 우리 모두 기뻐해 주님의 사랑 소리 높여 찬양.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속했던 여러 가지 온라인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은 특별히 저기 유 교수님도 계신데 기업인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위한 특강을 좀 해주시고, 저기 김브라이언이 보이는데 김브라이언과 함께 온택트 콘서트를 함께 동역했습니다. 저희
영상팀과 미디어팀과 저 김브라이언이 함께하면서 저 김브라이언 콘서트를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회 친구 다 모여서 한 거거든요. 저건 저희 교회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한 거예요. 같이 다른 기관들과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협력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황화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선교적 상황화. 이런 선교적 상황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 중에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 계시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센터처치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불변하는 복음 교리가 이 시대와 뉴욕 같은 거대한 국제 도시에서 어떻게 소통되고 체화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 신학적 비전은 우리의 교리적 헌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 장소, 문화에 부합하는 사역 형태들을 선택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DNA에 있다. 다른 문화와 다른 시대는 다른 종류의 질문들을 요구한다. 이 센터처치에서 상황화와 문화와의 교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 센터처치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상황화라는 거죠. 상황화.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에서 복음의 수용성을 높이는 원리,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상황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바로 이것은 바로 이 청소년 사역이 선교 현장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청소년 사역이 선교 현장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왜 필요한지, 그냥 전통적으로 하면 되지, 교회에서 하던 거 하면 되지, 그동안 했던 거 계속 반복하면 되지, 책에 나와 있는 거 하면 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상황화를 해야 되고 아이들의 눈에 문화를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청소년 사역이 선교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에 대한, 그냥 문화를 쫓아가는 거라고만 생각해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청소년 사역자가 그냥 문화적이고 젊으니까 청소년 사역자들이 문화를 쫓아가는 거로만은 어른들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 근거와 거기에 대한 이런 선교적 원리들이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한다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복음의 수용성을 높이고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세대들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 상황화가 정말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 셋띠새를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에 정말 최적화된 세미나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청소년 사역은 이제 더 이상 교육으로, 세속화된 교육으로 아이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청소년 사역이 기독교 교육에 있었을 때, 기독교 교육일로 시작하고 기독교 교육으로 마무리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보다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10대는 어떤 아이들인가, 10대는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떠한 성적인 변화가 있고 어떠한 상황들을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제일 먼저 아이들 생각하는 게 10대예요. 아이들부터 시작합니다. 교육은 그래요. 교육은 그 바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가라고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것들로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나기 원하시는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new, who, how,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이끌어내는 선교적인 사역으로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질문 있죠? 뉴노멀 시대, 청소년 사역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가? 꿈꿀 수 있습니다. 선교적 사역을 통해서 꿈꿀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선교 현장으로 보고, 아이들을 선교 대상자로 보고,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들의 문화 인류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의 그 상황에 맞는 모든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그들의 선교 현장에 들어갔을 때 뉴 노말이 오건 넥스트 노말이 오건 또 뉴 노말이 오건 본질은 같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 사역의 부흥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죠? 오늘 이렇게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저희 금락교회 청소년 사역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이런 교재를 보시면서 알아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사역의 경험과 이론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였던 모든 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생각을 주님께서 뒤로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청소년 사역을 이제 선교로 전환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적 상황을 통하여 아이들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모든 교회 셋둘셋 멤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